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의 2페이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제 우리 3일 뒤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요? 네, 예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이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나를 찾아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나로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복음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기쁨으로 시작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보실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복음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에 보면은 25장 우리 52절 5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누가복음 시작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쁜 소식으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복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은 기쁨으로 끝나요.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복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어요. 갇힌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슬픈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복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나로 기뻐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여러분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셔도 됐을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직 한 길, 하나밖에 없는 길,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쁨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경배하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탄의 소식 앞에 전혀 다른,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먼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예, 박사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동방 박사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별을 보고 역사적으로 인간의 그 운명과 또 역사를 그 해석하는 천문학자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천문학은요,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점을치고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왕을 인준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 별을 보니까 이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늘의 뜻인가 최종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늘을 보고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 저 별이 무슨 별이지? 별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 우리 이 왕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는 거야.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왕께 경배하고 싶었어요. 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을 경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거리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길을 나섰습니다. 왜? 그분 때문에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이,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버릴 거기 때문에.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아주 큰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렀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들은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은 큰 소동에 빠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소동에 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들은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그 가문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헤롯이 지금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가지고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하지만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에게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딸이었던 마리암네를 아내로 맞이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위대해 보였으면요, 오죽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건물을 봤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금도 아주 팍팍 깎아줬어요.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은 헤롯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조금이나마 내가 왕인 것을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끼면은요, 누구든지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까지도, 자식까지도 자신의 라이벌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의심 끝에 아내 마리암네와 자신의 세 아들마저도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게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왜 헤롯이 그토록 놀랐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성취만이 아니라 심판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임한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쏟아져 내릴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헤롯과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없애버려야 하는 그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자,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그들이 학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이 땅,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도대체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마태복음 1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재물과 눈앞에 있는 이 권력의 그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시대적인 사인을 읽지 못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 그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 여러분, 사인을 잘 읽어야지 돼요. 운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인을 읽어야지 돼요? 신호등을 잘 읽어야 되고 이정표를 잘 읽어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빨간 신호등인데 아이고 이쯤은 괜찮아 하고서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 결과는 꽝 하고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잘 읽을 줄 알아야지 돼요. 그들이 고대하던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토록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소식인데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은 세상의 마음에 뺏겨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시대를 향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도대체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정작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뱀의 혀처럼 아주 살살 꼬드기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왕이 될 아기를 찾으면은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이 위협이 되는 그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아기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2살 미만의 아기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발견하고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아기가 바로 여기 있구나. 저 아기구나. 저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왕이구나. 동방 박사들은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기쁨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어요?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황금이 뭐예요? 황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잖아요. 황금은 왕이에요. 그리고 유향은 신에게 올려드리는 향기입니다. 향을 피울 때 쓰는 거예요. 신에게만 올려드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몰약은 뭐예요? 몰약은 시체에 발라서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기는 왕이며, 이 아기는 신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거,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경배는, 예배는 기쁨으로 왕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왕이시며 하늘에서 오신 신이다. 인류를 구원하실 그 아기다.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다. 이 고백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고 세상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나는 그분에게 예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그분에게 드릴 것은 우리의 경배요, 우리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기쁨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예배는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셀레브레이션, 축제인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일요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쁨의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예배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나에게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다 드려서 우리가 나의 힘과 정성과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사건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내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로 하여금 기뻐서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는 저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나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오늘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으로,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분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이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 윤동현 목사구나, 세대교 목사구나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많이 다녀요. 우리가 전도제를 나눠주면 아직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아,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그분이 함께 하심을, 그분이 곧 다시 오심을 여러분이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고 그 구원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동방박사처럼 기쁨으로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고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기쁨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피라미스와 생명 전도원금 1천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시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업에 오로지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업을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게 되게 하시고 5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그 물질들이 있사오니,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이 땅 가운데 왕 중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물질을 드릴 때 그들의 마음도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재물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 싸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일꾼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가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 아직도 성취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그 5가지 기도 제목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5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메시아를 힘써 경배하고 힘써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